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향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흔들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건물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무너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 당신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 힘있게 흘러가게, 생명을 흘러가게 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까지 이 교회가 오게 된 겁니다. 특히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던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 이 시대에 이곳까지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37절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이제는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shall은 will과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할 때 will을 씁니다만 shall을 쓸 때는 우리 1인칭의 주로 사용합니다만 shall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일을 행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말을 받기를 원하니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울리니까, 마음을 찌르니까 그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당신이 말하는 것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그 시대의 이방인이었고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또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자였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따라가라라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말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의 생각을 이게 뒤집어엎고 기경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 온 사람을 따라서 이제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때 여러분,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많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그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이때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잠깐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있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니까 처음에는 고쳐줄 생각도 없었죠. 하다가 귀찮게 하니까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용하니까 점을 잘 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퍼뜨린다라고. 그래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아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에 그 땅이 움직이기,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모든 것이 움직이고 그렇게 진동이 일어나고 했듯이요. 그 감옥에도 마찬가지예요.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잠자다가 깬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감옥에 제수를 갖다가 놓치면은요, 그 제수의 그런 핏값을 간수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수들이 도망갔다 그러면은 자기가 대신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간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실라를 향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요. 간수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맞은 때를 갖다가 씻어주면서 그곳에서 자기 가족들 모두를 다 불러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의지로 차원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얻는 은혜가 임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동일한 그런 내용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했던 말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고요. 여기뿐입니다. 여기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여금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희미하게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해주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아로새기고 남은 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대로 그러한 교회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은 조목조목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먼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줍니다. 아무나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영접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천하보다도 소중한 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과 바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죠.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 또 그 자녀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유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효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에 화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내 의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지금 말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할 때 먼저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예오라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멈추고 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회개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화답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바로 회개가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것을 화답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세례를 줬대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는 스스로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는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수동태로서 원어도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례는 연합을 얘기하죠. 세례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공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세례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의 부활과 연합되고 그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18절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의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때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도 천국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유토피아를 건설해도 아무리 편리하게 만들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이 아닙니다. 빈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고 간섭하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례임을 가르쳐줍니다. 연합된 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믿는 자로 하여금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연합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과 연합돼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가 살게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은요, 이건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누군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스스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부모가 하나님의 궁예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내 마음에 허락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겉모습으로 거짓말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될 수가 없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각각이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습니까? 공동체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요. 각자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있는 공동체들, 아니면 2명, 3명이 있는 조그만 교회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속한 한 명 한 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에게는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눈을 아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는 간구하고는 다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만이 아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형식적인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접할 때 성령이 오시니까 임재를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죠.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세상의 영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세를 힘입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아니야, 돌이켜라라고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이끕니다.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모든 진실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정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활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확장되고요. 희락, 기쁨이 커지고요. 화평이 임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양선,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신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가지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 죄사함,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과체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우며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개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가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일. 또 하나는 세례받는 일. 주님과 연합되는 일.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 바꿔지는 일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떠나는 이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요. 자 38절 39절 보십시오. 37, 38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41절 보면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정직이 없고 진실이 없고 이런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영이 있어요. 불의한 자들에게 행사하는 세상의 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 자기 거니까 자기 인생을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자기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악한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아니면 악한 세상의 영은 그래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정욕대로 살아. 너 좋을 대로 살아. 하면서 부추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동일한 진도의 그런 자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할고 무엇을 할고 우리가 어찌할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Save yourself. Save yourself. 세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구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잘 하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거지만 곧 소멸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하죠. 그것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은요. 소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분리되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거룩은 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속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또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서면은 이제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세상은 의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어떤 것이 의로움인지 어떤 것이 정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직 의로움은 십자가로만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비록 곧 인생이 끝나지만은 100년 되면은 끝나지만은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이 땅에 공정비 세우고 기름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라라고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42절 4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의 몸과 지체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며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는 따로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들이 와서 이제 들어와서 가장 먼저 4가지 것을 행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디다케라는 이 가르침은 교훈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라고 얘기합니다. 알레테이아 이 진리가 교회에서 진리가 소멸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된다 그러면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 이하에서 마지막 때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미혹을 받아 그들이 떠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모두가 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교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오직 전체 말씀으로 진리를 보존하고 우리에게까지 온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후대에 넘겨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알레테이아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며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힘써 배우고 읽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갈 겁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서로 교제하며 라고 말하죠.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나오죠. 이 펠로십, 이 사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마디가 연결되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서로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귐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한 성령으로 인하여 같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말씀의 진리의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의 공동체가 됩니다. 교제의 공동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떡을 떼며라고 말합니다. 뭐 떡을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때 떡을 떼면은요 성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번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성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왜 성찬을 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떡을 떼며 그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심이 십자가예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이미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언약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이 십자가를, 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며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교회죠. 이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몇 번 읽어보면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키워드가 뭐냐면은 증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통로가 될 것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것을 키워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만 그 이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고 행함을 알게 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특히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였다 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특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말씀이었고 복음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키워드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또 성도들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나오게 되면 섬김과 나눔, 예배와 감사, 선행과 봉사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도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섬김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 기능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찬송이 되기 위하여. 이 찬송은요 예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바로 교회의 역할임을 알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4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제 봉사하고 선행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단어가요. 주께서 이거예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능력을 주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신분주의 주님께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신분주의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께서 행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며 붙들고 보호하시며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게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으로부터를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찌할고 하는 이런 신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